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마가 5장 35절에서 43절 제가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러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를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라. 아멘. 자, 오늘 주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훌륭한 주치의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력뿐 아니라 인품도 뛰어났고 잦은 전쟁에도 이 주치의는 알렉산더를 따라다니면서 건강을 잘 돌봐주고 상담자 역할까지도 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기를 이 주치의가 약에 독약을 섞어서 이제 알렉산더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헛소문,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여러 사람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던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의사를 죽이거나 내쫓거나 다른 사람으로 주치의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왕은 소문의 진위를 묻지 않고 오히려 그 의사를 더 챙겨주고 또 그 의사를 끝까지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사는 끝까지 이 알렉산더 대왕 옆에 남아있게 됐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이죠. 아는 것은 지식이고 믿는 것은 능력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믿음이 의사를 지켜줬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우리가 아는 것에는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믿는 것에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어떤 능력도 어떤 이적도 어떤 기사도 어떤 신비한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믿음,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경험적인 믿음, 체험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없는 신뢰, 이것이 중요하지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 지식에서 일어난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따라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가는 중에 죽었고 그 집에 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준 소위 달리다굼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 죽은 딸을 때문에 그 식구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딱 외치신 한마디 말씀하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리는 기간이죠. 오늘 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믿음이 생겨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원인과 그리고 기적의 축복이 일어난 그 과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을 배워요. 22절 23절 제가 읽을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로를 하는 자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텍스트 백그라운드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거라사 광인의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 갈릴리 바다에 몰사한 사건. 1절로 20절. 두 번째가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병을 예수님이 고치는데 아주 신기하게 고쳐요. 무리가 옹유했고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면 병이 날 거라고 여인은 믿었고, 그리고 병이 나왔어요. 그게 25절로 34절.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사건이 여기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사건. 이게 22절로 23절로 이어지다가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병이 고쳐지는 사건이 끝난 후에 이어서 이 죽은 딸을 살리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마가가 이 사건을 아주 재미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 광인의 병을 고치시고 배를 타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여기 지형을 가보면 상당히 멀어요. 아직 바닷가에 있는데 회당장일에 찾아와 이 사람 야이로예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유인즉 자기의 딸이 죽어간다는 거라.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 살려달라 요청했어요.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집으로 가요. 물론 제자들 같이 가죠. 그리고 거기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소위 옹위하여 발걸음을 디딜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때 12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서 조금 설명했죠.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병 고침을 받겠다고 찾아와서 그 시간이 끌어서 시간을 끌어서 딜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치는 시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온 거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 굳이 예수님 데려오실 필요도 없고 번거롭게 할 필요도 없다. 아마 죽었는데 끝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고 그 집으로 가자 그래요. 갔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울고 고골하고, 여기 직업 장례꾼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직업적 장례꾼들이 와서 고골하고 여러 가지 의례를 행하고 막 그러는 거로. 망연자실한 회당장은 깊은 시름에 쌓였죠. 딸이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아버지, 어린애기에 그렇게 데리시고 그 방에 들어가 다른 사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그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네, 그 아이의 나이가 12살. 이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란 걸 증거한 것이죠. 하나님의 큰 권세를 보여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지금 이 가정에 임한 것을 보여줬죠. 회당장은 그 마을에서 가장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 종교국가였죠. 당시 회당장은 아주 신분이 높고 사회적 권위가 있고 상당한 물질도 있고 온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라.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려 죽은 거야. 그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갑작스러운 병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알아온 병일 수도 있죠. 돈과 지위를 이용하여 많은 의사를 데려다가 약도 써보고 치료했겠죠. 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이제 생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간들거렸던 것이죠. 다급해진 회장장은 예수님을 수소문했고, 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바닷가에 거라사에서 오셨다는 거라 쫓아간 거지 자기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제 구하는 거라. 여기 22절로 23절을 보면 동사가 있어요. 와서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런 동사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오늘로 말하면 자기 딸을 데리고 응급실로 달려간 거예요. 앰뷸런스 타고 간 거지. 네, 그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 살게 해달라, 애원이죠.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고 모든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시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네 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로의 관점에서 회당장은 죽어가는 딸에 대하여 손을 쓸 수 없는 무능한 존재죠.
회당장이요. 돈도 있어, 지위도 있어, 권세도 있어, 많은 고관 대적들과 관계도 있어. 그런데 죽어가는 딸에 대하여는 속수무책.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래요. 죽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려? 이게 인간의 한계, 우리의 모습이에요. 둘째가 무가치적 관점에서 볼 때 딸에 대해 돈도 의술도 사회적 지위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가진 거 자랑하지 마시고, 지식을 자랑하지 마세요.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잘났다고 뽐내지 마세요. 예, 우리 인간에는 분명히 생명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걸 어떻게 살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다 이거죠. 여기서 겸손이 있는 거예요. 셋째가 기회의 관점에서 볼 때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이 있어. 이게 바로 희망이에요. 우리 인간은 무능하고 아무 힘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 나가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희망이 있어.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 오면 다시 살아나요. 병을 고치고, 가난해서 부요가 찾아오고, 죽게 된 게 다시 살아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고,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해도 우리 주님 앞에 오면 새로 다시 일어서는 기회가 온다. 여기에 기독교의 소망이죠. 있는 것이죠. 네 번째가 무조건적 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사정을 딱한 것을 털어놓기만 하면 그냥 쫓아가시고, 거라사 광인도 그랬고, 가나안 여인을 병도 그랬고, 죽은 아들을 관을 붙잡고 울며 불며 통곡하며 쫓아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고, 오빠를 잃고 망연자실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나사로 살려주잖아요. 자, 38년 된 환자 그냥 고쳐주시잖아요. 눈면 소경을 그냥 치료해 주시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의 긍휼 자비예요. 그렇죠? 지금 죽어가는 딸을 위하여 자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나와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냥 가시잖아. 그냥 도와주시잖아.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 주님의 긍휼이요, 우리 주님의 은총이잖아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힘든 문제가 있어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예수님 앞에 오시라고요. 예배당에 오시라고요. 새벽 기도와 흐느끼며 울면서 기도하세요. 저녁 기도 때 와서 소리질러 기도하세요. 아니면 교회 오기 힘들면 골방에 찾아 들어가서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말하기가 어려우면 글을 쓰세요. 하나님 앞에 읽으세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염없이 울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자 서름 당했잖아요. 분인 나로부터 모욕 멸시를 당했잖아요. 너무 서러운 본부인 한나가 성전에 찾아가서 울면서 오래도록 기도했잖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엘리 제사장이 쫓아가서 여자가 왜 술 먹었느냐 말이요, 하나님 성전에 술 먹고 주장하면 되느냐라고 책망했잖아. 한나가 그러잖아요. 다 술 안 먹었어요. 난 술 먹은 적 없어요. 내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속이 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엘리 가슴이 뜨거웠어. 하나님의 너 기도 들어줄 거다. 1년 후에 아이 낳았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사업의 문제가 어려워요? 자녀 문제가 어려워요? 직장 문제가 어려워요? 지임금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 절박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가지고 나오세요. 예수님은 기다린다고요. 우리의 문제를 다 가지고 거짓없이 솔직하게 가지고 나와서 털어놓으세요. 여러분, 힘든 문제 친정어머니한테 털어놓잖아요. 혹은 친구에게 털어놓잖아요. 아니, 내 아버지 앞에 털어놓잖아요. 네, 사람에게 털어놓으면서 왜 예수님에게 못 털어놔요? 털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회당장의 간절함을 기억하여 그 죽은 딸도 살려주었듯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시오, 앞날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백척간도를 걸어가도
여러분 삶이 곤고하고 힘들어도 큰 어려움이 태산처럼 밀려와도 두려움 말고 그냥 주님께 털어놓으세요. 내어 맡기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회당장은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두 번째 주제예요. 예수님 능력을 믿어야죠. 3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는데, 지금 모시고 갔는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 잘 아는 오장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데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 그 병을 고쳐주고 있어요. 앞에서 좀 언급했잖아요. 그 장면을 회당장은 지금 다 지켜봐요. 아니,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이 혈루증 앓는 일이 툭 튀어들어가지고 예수님 지체하는데 아마 안절부절했을 거예요. 속이 달아올랐을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죽어가는 거 보고 왔는데 죽었을지 모른다. 불안한 마음. 근데 이때까지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고쳐주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소식이 왔어요. 회당장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은 가슴이 철렁했죠. 아니,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체하는 바람에 딸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지금 절망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 회당장에게 뭐를 지금 넣어주고 있어요? 믿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와서 옷에 손을 댔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거 다 지켜봤어요. 옆에서 목격자야. 왜? 이 사건을 통하여 죽은 내 딸도 예수님이 가시면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사건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 성경을 5장을 기록하면서 기가 막히게 이 중간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혈루증 12년 앓던 여인이 병 고치는 걸 보면서, 하혈하던 여인이 피가 그치는 걸 보면서, 내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왔지만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겠다는 믿음이 들어갔을 거라고. 이건 제 추측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을 조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 잘하는 용어지요. 무소불능, 무소부재, 영원무궁, 유일무이, 이런 분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주님은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전염병 문제, 심지어 국제 문제, 자연 환경 문제, 우주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시는 분.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지 않는 문제가 없으며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돼. 반신반의하면 안 돼. 우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의 삶에 심각한 문제를 하더라도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자세를 유의해야 됩니다. 이 능력의 주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라. 그리고 그 전에도 이에게 상당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 본문을 쭉 살펴보면 발 앞에 엎드렸잖아요. 22절에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렸다. 그냥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자세는 일단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집단의 마음도 움직이고, 여론의 마음도 움직이고, 국민의 마음도 움직이는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지도자들이 거만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거만하면 사람들이 등을 돌려요.
겸손하면 마음이 그쪽으로 몰려요. 마치 물과 같아서 웅덩이 쪽에는 물이 옮겨 들어가고 채우고 언덕진 곳은 물이 다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간곡히 구했어요. 23절 간곡히 곡진히 절실하여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설렁설렁 대충대충 중언부언 얼렁뚱땅 되는 대로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아예 돌아보지도 않아요. 간곡해야 돼. 아버지처럼. 23절에 손을 얹어 낫게 하옵소서. 유대교인이잖아요. 유대교의 사람들은 이 랍비들이나 제사장들이 손을 얹어서 치유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해달라.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대로 믿고요, 관습대로 접근하는 습성이 있으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가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회당짐에 가신 거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직업 장례꾼들이 장례를 진행하고 있어. 야이로는 가슴이 미어졌고 주님이 모시고 왔지만은 심통했죠. 이때 예수님이 그 야이로에게 더 확신이 드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36절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이 말씀 한마디, 이 한 문장이 한 사람의 운명과 한 가정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시여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뭐예요? 객관적인 로고스로 듣지 마시고 주관적인 레마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죠.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지금 이 회당장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12 제자 중에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 3명이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나 믿음 좋은 사람만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멀리 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 옆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믿음을 확 넣어주시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서 6명이 있었어요. 6명. 예수님과 그 야이로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믿음 좋은 예수님 제자 3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 없는 사람을 사귀면은요 맨날 김 빠지는 소리나 해요. 맥 빠진 소리나 하고요, 믿음 없는 소리나 하고요, 믿음이 다 떨어져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신이면서 인간은, 우리 신학에서 신학 용어잖아요. 신인 양성론이라는 거 있어요. 신이면서 인간이라.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능력, 천체를 움직이는 능력,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과학을 뛰어넘는 능력, 법률을 뛰어넘는 능력, 세상의 권력을 뛰어넘는 능력, 의술을 뛰어넘는 능력, 어떤 약효력보다도 그 뛰어넘는 효력을 가지신 능력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죠. 2000년 전 사건은 오늘도 똑같이 적용되고 역사하고 일어나는 사건이죠.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야, 중요한 건 지금 그 회당장 그 야이로에게 믿음을 넣어주셔서 데리고 가셔서 죽은 딸 앞에 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믿음 좋은 세 사람과 함께 예수님 하나님 신적 능력을 동원하여 달리다굼 소녀 12살 배기를 살려낸 거라.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두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큰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디나미스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자, 이 시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뭔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중요해요. 세 번째 주제예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드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지금 이 회당장은 아직까지도 자기 딸이 살아날
살려달라고 데리고 놨지만 죽은 딸, 아플 때 고칠 수 있지만 죽었는데 살릴 수 있겠느냐는 반신반의가 있어요. 이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건 주님의 능력임과 동시에 주님의 선언하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믿잖아요. 여기에 이 주님의 선포된 말씀을 믿어라 이거죠.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서 말씀드렸죠. 시신을 염하는 사람들, 동네 사람을 다 모여들었죠. 그 집 딸이 죽었다는데,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데, 오늘로 말하면 부천시장님의 집에 이 문제가 생긴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 아이가 죽었다는데 예수님이 왜 데려왔느냐? 데려오지 마시지. 이제 장사만 지내면 되지. 그리고 예수님 데려온 것에 대해 회당장과 그 식구들 미안한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복잡한 감정을 예수님은 읽으셨죠. 그리고 절망과 낭망이 회당장 얼굴에 교차되고 있었는데,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만 일찍 하셨다면,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만 없었다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막 안타까운 감정. 그렇게 복잡했는데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어라 그런 거예요. 중요하죠. 너의 딸이 죽었지만 살아난다. 여기 보면은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죽음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이에요. 우리 주님은 죽었다고 절대로 말씀은 다 잔다. 실제로 자는 거 맞아요. 우리 영혼이 육은 떠나도 죽어도 영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죠. 잔다는 말은 뭐죠?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중요하죠. 오늘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 잔다는 언어 속에는, 용어 속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된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 그 방에 들어가셔서 그 딸을 살려내서 이 가정에 엄청난 축복이 이날임한 거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로 말씀으로 봤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느라. 히브리 4장 12절 말씀. 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말씀의 권능, 말씀의 권세, 말씀의 힘을 말하는. 기독교는 말씀의 중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 3년의 공생에는 전부가 말씀이었어요. 물론 눈에게 진흙을 발려서 낫게도 하시고 안수하여 고친 것도 있지만 거의 다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내가 병 나았느니라, 집에 가봐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다 말씀으로 고쳐. 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기 때문에. 그러 오늘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도들이요,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 4장 12절. 성취 능력이 있고, 구원 능력이 있고, 치료의 능력이 있고, 귀신에 떠나가는 능력이 있고, 부흥의 능력이 있고, 기적의 능력이 있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고, 아유, 능력이 많아요. 말씀. 우리 은혜교회는 말씀을 잘 증거하는 교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 말씀에 청렴하는 교회. 모든 기적이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째는 읽어야 돼요. 다독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독이 필요합니다. 금년에도 성경 한두 번씩 읽은 분이 많아요. 전체 쓰신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더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객관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인 믿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객관적인 믿음을 로고스라고 말하고 주관적인 믿음을 뭐죠? 체험적인 믿음을 레마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믿어요. 여러분, 항아리에 고여있는 물, 떠다는 물은 물인데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물이요. 그냥 객관적으로 물일 뿐이요. 중요한 그걸 컵에 따라서 먹는 것만 내 물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기에 능력, 거기에 기적,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가지고 운명을 바꾸지.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세요. 모든 기적의 스토리 뒤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누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랬어요. 이렇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라면 기도하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라 예배 드리셔요. 봉사하라 봉사하세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하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백부장이 그런 믿음 가졌잖아. 그래서 하인을 고친 거요. 예수님이 살렸어요. 12살 배기와 딸을 살렸어. 그리고 그 아이 손을 잡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 절망했던 사람들, 곡하던 사람들, 장례를 지금 준비하며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죠. 일손을 놨죠. 그리고 쳐다봤죠. 아마 우레 같은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리고 큰 경사가 났다고 춤을 덩실덩실 추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 야이로와 그 소녀의 어머니 얼굴이 그냥 환해졌겠지.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예수님이 옷을 달라면 옷을 주고, 음식을 먹고 싶으면 음식을 차려주고, 여비를 달라면 하면 여비도 줬을걸요? 물론 그 주님이 원하진 않지만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런 마음일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집에 큰 기쁨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누가 행했어요? 예수님이 행했죠. 그래요.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일 두렵고 힘든 무서운 일이 매일 일어나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우리 사회를 보세요. 매일 나오는 뉴스가 어디서 죽었다, 사건 났다, 교통사고 났다, 어느 가정이 회사가 망했다, 주식값이 올랐다, 지금 뭐 기름값이 올랐다, 요산수가 없다, 뭐 계속 부정적인 일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활개를 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매일매일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면 안 돼요. 해당장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듯이 우리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의심 없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의 신적 능력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선포된 말씀이든 기록된 말씀이든 계시된 말씀이든 그냥 믿어야 돼요. 그것도 객관적인 아니라 주관적으로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이 죽은 딸 야이로의 딸을 살려줬던 이런 기적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죽은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직장도 살리고, 죽은 사업도 살리고, 죽은 가게도 살리고, 죽은 가정의 분위기도 살리고, 죽은 관계도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 주의 능력이 여러분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래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한 이 대림절에 주여 우리 가정, 우리 심령,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사회에 오셔서 우리 복잡한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 가정에 이 부활 새 생명의 기쁨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산소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굳게 믿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환경에 처해도 낙심치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순종의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